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타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며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베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의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요, 쌍둥이 형제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고프고 관심에 고프고 그래서 속고 속이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어떤 어떤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참 희노애락 생사고락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마침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봤냐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도달하는데요. 야곱이 죽음과 장례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마지막 장례에 대하여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서 보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돌아가리니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33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도 보면 돌아갔더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자, 이렇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마침내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과 함께 그의 인생이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겠죠. 돌아갈 때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가셨다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냐? 첫 번째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인 곳, 그 묘실 막벨라 굴에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에브론에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의 묘실, 가문의 묘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 야곱의 아내 레아,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의미를 중의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곳, 장사된 곳 막벨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가문의 가족의 장례식장으로, 장례로 그렇게 선산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굴, 조상들이 누워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또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도 또한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야곱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도 또한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네, 우리도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어요. 속이는 자로 속고 속이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하며 살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생들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장례를 지내는지 한번 보죠.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이 아브람,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곳, 자기도 그곳에 돌아가야겠다. 32절에 보니까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문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거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거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와라. 자,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절부터 보면 장례의 절차와 그 장례의 모든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애곡을 하고 2절에 보니까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야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장례 절차죠. 40일 동안 미라 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신이 죽으면 그냥 향품을 그 안에 넣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속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방부제를 넣고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례는 아들 요셉이 총리에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총리에 준하는 귀족의 신분으로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했다.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바로가 죽으면 72일을 곡한대요. 바로가 죽으면 72일을 곡하는데 바로 그 밑에 총리에 해당하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가 당시에 요셉을 아는 바로죠. 요셉 당시의 바로는 요셉을 그와 같이 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온 이후부터 이 히브리 민족은 고난을 당하겠죠. 근데 오늘 보면 70일 동안 곡했다는 것은 72일, 당시에 신적 존재였던 파라오조차도 72일을 곡하는데 이 야곱,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70일 동안 곡했다는 건 이 요셉의 그 신망이나 요셉이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어떤 대우와 대접들이 거의 바로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알 수 있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제 장사 치르게 되게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니까 이 바로가 대대적인 장례의 그 일꾼들을 꾸려가지고 다 모두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야곱이 지금까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의 인생의 끝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지막 장례 모든 절차가 거의 애굽에서는 황제에 준하는, 왕에 준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장례가 치루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한 인생을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도 어느 날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믿음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곳에 가서 마지막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로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막벨라 굴에 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값을 지불하여 산 땅이기도 하다. 그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430년 후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또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노역에 시달리고 핍박을 당하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서 430년 후에 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정착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족장 시대의 마지막 사람 야곱이 그 끝에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 자신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미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마지막 성대한 장례를 치르도록,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도 또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 땅에서 험악한 인생을 야곱처럼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 돌아가는 길은 천군 천사가 맞이해 줄 것이고 저 천국 본향에서 우리가 슬픔도 눈물도 곡하는 곳이나 애곡하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주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본향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살아갔던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천국 본향을 소망하듯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채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보상은 저 면류관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뒤로하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좋게 천국 시민으로서 입성할 수 있는 기쁨의 날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